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같이 저희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넘쳐나는 사랑을 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부모님의 눈물과 수고가 오늘 저희들이 있게 하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부모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의 조건 없는 희생과 사랑과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닫게 되었고 그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모님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불평불만 없이 살아갈 수는 없으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제껏 기억조차 하지 않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 중심, 내 가족 중심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도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좋은 마음으로 살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과 편견으로 인하여 신앙인으로서의 삶보다는 세상적인 삶을 앞서서 살아가다 보니 늘 마음이 편치 못하고 괴롭고 힘든 날이 많았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회개와 감사로 아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모퉁이들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여 항상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더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년 동안 코로나로 어려움의 긴 터널을 또 지나왔습니다. 각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물질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걱정들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날마다 넘치도록 지켜주시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군복무 또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위해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와 눈물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진실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키워나가며 주님의 계획에 크게 사용되는 목사님 되게 하시며 늘 건강과 축복이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묵묵히 수고하시는 지체들을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이 연습들을 하실 텐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귀한 찬양을 해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에서도 귀한 찬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또 이렇게 5월달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지난 5일이 어린이날이었는데 놀이공원에 사람들이 메어질 정도로 많이 왔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뉴스가 났습니다. 6일에도 더 많은 사람이 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이제 초등학교에서 그날도 이제 징검다리 공휴일이어서 그냥 아스팔트 쫙 포장을 하는 바람에 6일까지 공휴일이어서 아마 6일에도 더 많이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음료수 사는데 1시간 줄을 섰고 놀이기구 타는데 2-3시간 기다렸다 그렇게 뉴스를 봤습니다. 아마 이 거리두기를 해제한 이후에 첫 번째 어린이날이어서 이제 부모님들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많이 놀이공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뉴스 제목에 눈치 작전 실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이 갔다 그런 거죠. 그 5일날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어린이날 그 FM 라디오에서 DJ가 음악을 틀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린이날에 놀이동산에 오신 부모님들 위해서 한 곡 띄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날인데 제 부모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아마 그런 의도일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고생을 하지만 또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부모님들의 그 수고와 또 희생과 또 그런 어떤 땀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자라온 것이고 또 우리들이 이제 또 부모가 되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또 고생하면서 헌신하면서 할 때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또 이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다 커갖고 이제 손자 손녀를 또 키우실 텐데 우리들의 그 부모의 수고가 없이는 아이들이 자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날, 또 이 가정의 날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었고, 또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수고하는 것이 또 이 아이들을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육신의 가족도 피곤해 죽겠는데 또 하나의 가정이 있다니까 더 피곤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육신의 가족이 좀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다 육신의 가족에 속해 있죠. 태어난 순간에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거기에 속해져서 그 가족 안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라게 돼서 이렇게 한 사람을 자라가는 거죠.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족도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우리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생기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나 가족 필요 없어. 나 혼자 교회를 다니고 예배 보고 교회 다니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여러분을 하나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영적인 고아로서는 우리가 자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고아라고 하면은 고아 중에서 정말 잘 자란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성숙한 인격이 갖춰지기가 참 힘이 들고 또 이 사회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아니하고
또 가족에서 누리는 그 유익을 누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주는 유익을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자란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고아가 된다는 것은 건강한 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영적인 가족이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부르실 때에 그냥 한 사람만 딱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부르셔서 영적인 가족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생활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말씀 많이 보시면은 그 말씀의 많은 부분이 보면 다 이 공동체, 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내용 계속해서 성경 계속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구성원으로 산다는 것은 고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의 그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영적 가족으로서 내가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성품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한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부터 영적인 가족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훈련을 해가는 과정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 깊은 산에 가서 돛 닦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장 말씀을 다 봤는데 지난주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 공동체, 이 교회, 우리 또 다른 가족에 외부에서 어떤 닥쳐오는 어떤 그러한 고난, 어떤 대적,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공동체의 내부 안에서 그 내부 안의 관계에 좀 더 집중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은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제목이 나와 있죠. 성경 제목이 뭐라 되어 있나요?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이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담아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뒷부분 다음 주에 같이 보려는데 우리 오늘 4절까지 있는 말씀 읽었는데 이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여러 가지 문장이 되어 있지만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장이 길어져 버리면 조금 이제 좀 혼동스러운데 근데 오늘 굉장히 심플합니다. 한 문장 되어 있는데 이 4절까지 해서 한 문장인데 여기에서 주된 문장, 주어와 동사는 4절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주된 문장입니다. 이것이 주어 동사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바울은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조건절, 수식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1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있거든. 그래서 뭔가 이게 조건절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보면은 if 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1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너희가 하거든. 4절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나의 기쁨을 충만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절은 이런 거죠. 앞에 무슨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그 결과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죠. 내일 날씨가 좋으면 소풍을 가겠다. 이번에 프로젝트가 성공이 되면은 보너스를 우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 이 조건절과 어떤 그 주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 가지의 어떤 조건절처럼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거든. 성령의 교제가 있거든. 긍휼과 자비가 너희 가운데 있다면 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절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뭔가 조건을 갖춘 것처럼 우리가 보기가 쉬운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이 조건절이 아니라 사실은 이유절입니다.
이유가 되는, 이렇게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1절입니다. 그래서 뭐뭐 있다면이라고 하기보다도 뭐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것입니다. 그렇게 1절을 다시 한번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부터 권면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으로부터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이것이 하나님, 너희가 이런 어떤 너희가 이런 뭐 이렇게 권면, 다음에 뭐 성령의 교제, 다음에 어떤 긍휼과 자비, 또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이런 것을 너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해서 나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1절에 어떤 이 조건절이 있고 4절에 이제 주절이 나오는데, 여기 NIV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은 주절에 해당하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절과 주절이 굉장히 가까우게 붙어져 있어서 이 문장을 우리가 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주절이 저 4절로 뒤에 가기 때문에 굉장히 문장을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1절은 조건절이고 4절이 그 주절이면은 가운데 나온 2절과 4절은 뭐냐 하면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 기쁨을 충만케 하는 길이 이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2절 뒤에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다음에 세 번째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번째 4절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이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이 네 가지를 나오는데,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1절과 4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권면과 위로가 있고요. 여러분에게 권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다음에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를 이미 맛보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한 단계 더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그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울 저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얘기가 그거죠.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나중에 뭐 뒤에 4장쯤 가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뭐 다툼이나 뭐 분열이나 뭐 이런 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로 지금 괜히 가슴 아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십시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앞에 뭐 이유로 삼는 네 가지, 다음에 하나가 되는 또 네 가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합하면 한 8가지가 되는 거죠. 8가지 다 되는데, 8가지 다 뭐 각각의 뭐 뜻을 다 우리가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다 뭐 시간도 많이 가고, 또 뭐 그렇게 해서 그냥 한 3가지 정도만 오늘 가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목장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기 목장 모임에 좀 적용이 되고 우리 교회에 좀 적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은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권면과 위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위로는
파라무시오라는 단어 씁니다. 두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 여기에 같은 어원이 단어가 뭐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없나요? 있으셔야 됩니다. 파라클레이토스가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것이 없으세요? 설명드릴게요.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서란 뜻이고요. 클레이토스는 말씀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럼 파라클레이토스는 뭐냐면은 옆에서 말하는 사람. 성경 뭐로 번역되어 있던 기억나시나요? 좋은 자, 다음에 옆에서 위로자, 옹호자. 성경 요한복음에 뭐냐?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죠. 내 옆에서 나를 조언하는 사람,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는 사람, 나를 권면하는 분, 그것이 파라클레이토스. 그래서 좋은 자, 위로자, 또 뭐 격려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보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권면, 위로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다시 옆에서 말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 공동체는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이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로의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의 말을 하기도 하죠. 권면은 다른 말하면 쓴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죠. 서로 격려하고 또 이렇게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지만 또 한편은 권면하기도 하는 거죠. 쓴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 다른 사람에 권면한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면한다는 것이 이게 참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나이가 젊었을 때는 권면을 하거나 뭔가 충고를 하면 좀 받아들입니다.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이 나한테 권면하는 말 잘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굳어진다는 뜻이고 자기의 주장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뭐 권면하거나 나에게 뭐 쓴소리 하면은 그 잘 듣지 않습니다. 그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도 굳어지지만, 그죠? 우리가 몸이 어제 오늘 다르잖아요, 그죠? 몸도 굳어지지만 우리의 사고도 유연하지 않게 됩니다. 다 모든 것이 다 굳어지게 돼요. 그래서 굳어지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뭘 권면을 하거나 누가 나에게 뭐 쓴소리를 하거나 누가 나에게 조언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괜히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자칫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관계가 위험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로 권면하거나 쓴소리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많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남한테 뭐 쓴소리 듣기가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괜히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게 되는 것이죠. 한참 옛날에 어떤 분이 이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된 상황이어가지고 옮겨가면서 좀 뭔가 교회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어떤 분에게 자기가 좀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교회를 옮겨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 없이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심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를 옮겨가기 때문에 내가 사심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한번 뭐 그분이 고민하면 저도 좋죠. 저도 악역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좋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권면한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사람이 바뀌면 좋지만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좋은 소리, 뭐 이렇게 올바른 소리 하다가 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죠. 사람이 50대가 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상대방의 좀 말도 듣고, 그래서 서로 우리가 좀 아직 부족하니까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뭐 서로 그 대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에서 직책도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신분도 뭐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보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시간보다는 내가 말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사회 직책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요즘 그 말은 꼰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꼰대가 되어 가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권면할 때에 그것을 그냥 자존심 상하게 돼요. 남의 말 잘 듣는 잘 안 되다 보니까 누군가 나에게 쓴소리할 때 잘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말하다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존면하다가 상대방이 잘 듣지 않는 것 같으면은 그러다 보니 잘 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변에 떠나가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느냐? 또 그것도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면서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이나 권면하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면 괜찮은데, 난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옆에서 권면이나 쓴소리거나 내한테 뭐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이 내가 점점 이렇게 쳐내기 시작하면은 이건 참 곤란해지게 되는 거죠. 나는 성숙한 사람이 아직 안 됐는데, 점점 돼야 되는데, 요즘 나한테 권면, 충고를 듣기 싫다면은, 이건 정말 최악인 거죠. 바뀌지는 않고, 고집만 세지고, 주변의 사람들은 사라져 가는 것. 이 참 우리한테 있어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목자 모임 하실 때, 우리가 권면 사항이 있습니다. 목자 모임에서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말할 때에 그 말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충고하지 말라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조언하고 충고하고 뭐 하면은 처음엔 다 듣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점점 자신의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또 얘기했다가 또 뭐 충고 듣고 또 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또 이렇게 지적질을 당하니까 이 사람이 점점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게 되는 거죠. 그 목장 모임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잘 권면하는 것, 또 쉽지도 않고, 또 남의 권면을 잘 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 나의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나의 권면을, 내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내한테 권면해 주는 사람은 하루치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굉장한 신뢰 관계, 나하고 굉장히 아주 이렇게 믿음의 관계가 생긴 사람만이 나한테 권면해 줄 수 있고 내가 그 말을 듣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권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누가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외로워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고집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서로 여기서 권면하라고 얘기하는데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답이 없으니까 50대가 되면은 뭐 혼자 남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바뀌어도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확실한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있는 말씀.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성경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는 무엇이 있나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한 역할은 뭐냐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해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에게서 권면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 여러분을 권면한단 말이에요. 여기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한단 말입니다. 여기 말씀 때문에 여러분을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답이 없는 거죠.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권면을 듣기 싫어합니다. 듣고자 하지도 않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사람이 내 주변에 나의 권면해 준 사람이 있으면 정말 복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목장 모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서로 이렇게 묵상하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길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내 삶을 했던 것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것이 목장 모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의 삶에 각각의 우리 성도 가운데 그를 권면하며 위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권면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묵상을 하셔서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펴봐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를 바르게 교훈하거나 책망하거나 인도할 사람은 이런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성숙한 사람, 더 따뜻한 사람으로, 더 꼰대가 아니라 더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의 생명의 것은 3절에 있는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두 번째는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기 위해서 뭐뭐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고 뭐뭐 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하지 말라는 것을 보면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분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으로, 허용으로. 그래서 이것을 다툼이라는 것은 당을 짓는 것, 파벌을 만드는 것, 분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은사가 많고, 재주가 많고, 지식이 많은 교회입니다. 또 굉장히 부유한 지역에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 어린아이를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낮춰 말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안락한 놈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은사도 많고 재주도 많고 지식도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많지만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안락처럼 대하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너는 육의 사람이 되죠. 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으로 인해서 너희가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육신의 사람입니다. 다만 너희가 아이 같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난 어디도 안 속한다. 이런 파들이 고린도 교회에 되게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분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은사가 많다 치더라도 분열되었기 때문에 서로 파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파당이 생길 때에 당을 짓고 분열할 때 하나님은 그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각자 하나님 뜻이라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바울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나 던지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여기서 낮게는 시옷을 써야 됩니다. 지옷 쓰면 안 됩니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자세가 바로 겸손한 마음이죠. 근데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타락을 해서 어떤 생각이죠? 우리는 자신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엄격한 거죠.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만든 고사성, 멋진 고사성이죠. 내로남불. 정말 기가 막힌 고사성어예요. 남이 하면 세치기지만은 내가 하면 급한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상대방은 결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면은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창조함 받아야만, 내가 구속받아야만 내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내가 상대방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왜 우리가 차이가 없습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덜한 사람도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덜한 사람도 있고 인기 좀 좋은 사람도 있고 인기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여러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 다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그걸 없애자는 것이 그거 다 보이죠. 좀 더 좋은 사람, 좀 덜한 사람, 이렇게 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그건 인간적인 눈이죠. 그냥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그 사람이 내보다 잘난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보다 인간적인 조건은 부족할지 몰라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은 인간이 싸우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마음이죠. 성령님이 우리가 주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우리가 새 창조함 받아야 되고 우리가 구속돼야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겸손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5절 이하에 쭉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시대 때의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있어서 겸손은 노예들에게 해당하는 덕목입니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보다 낮춰져 있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굴욕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 시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겸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자기 능력과 지위에 맞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 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 로마의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불순한 생각인 것이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사는 것이 그 로마를 질서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 노예와 난 똑같아. 노예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건 로마의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거죠. 어떤 나머지 이렇게 상하 질서 쫙 있는데 그거를 파괴해버리는 거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로마 질서에 있어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과 노예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노예와 시민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는 불순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야기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지은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너희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세상의 질서는 뭐 신분에 따라서 그 따라서 다 그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요즘 부모 찬스 쓰고 뭐 다 그렇게 나눠져.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질서와 다른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이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장에, 여러분 목원들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우리 성도들 안에 사회적으로 다 다르죠. 우리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이렇게 그러나 그런 사회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이 거듭난 사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실 때에 우리 교회가, 여기 목장이 우리가 하나 될 것이고 세상과는 다른 질서를 가진 그러한 이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그 겸손의 마음, 성령의 구속된 마음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 것은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세 번째는 돌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어야만 사람을 이렇게 돌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는 눈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야 잘 들어요. 어제 잠깐 이렇게 TV를 보니까 어떤 이렇게 나무를 전지하시는 분인가 봐요. 할아버지십니다. 나무를 전지하는데, 이렇게 아파 이러면서 나무를 자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는 이제 좀 자르면은 아프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기한테 대해서. 그래서 더 이상 들어오지 마.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리를 깎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그 이발사 하시는 분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분은 한 60년 동안 저걸 하니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저분은 나무하고 교감을 한다. 당신도 머리를 계속 깎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머리만 봐도 당신이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알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심이 있는 분야는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돌본다는 것은 그냥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그를 돌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어떻게, 상이 어떻는지를 이렇게 그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돌보게 되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관심에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이죠.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지랖 넓은 것입니다. 오지랖이라서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죠. 그래서 괜히 간섭하는 것입니다. 남한테 괜히 참견하고, 남한테 괜히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상대는 굉장히 귀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돌본다는 것을 잘 가만 생각해 보면은, 좋게 말하면 관심이고 사랑인데, 조금 지나치면 오지랖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과 오지랖은 어떤 면에서 한 끗 차이입니다.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관심은 사람을 귀찮게 만들게 되죠. 좀 모른 척 해주지 라고 되는데, 근데 그 귀찮은 것이 싫어서 서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냐고 그냥 서로 모른 척하고 서로 따로따로 고립된 존재로 살면은 그것이야말로 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심과 이 오지랖은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우리가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게 관심만, 아주 사랑으로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관심과 오지랖이 넘나드는 거죠.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100%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울 때, 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 사랑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 시절 때,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 때는 그 부모의 관심을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하이, 이렇게 귀찮아하는 거죠. 왜? 이게. 청소년 시절 굉장히 귀찮아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 부모님의 그 관심, 오지랖, 그 쓴소리가 그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글을 보면은 부모님의 그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립다. 어머니 쓴소리가 그립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심 또는 오지랖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는 사람에 따라서 관심이 되기도 하고도 오지랖이 되기도 하지만 듣는 나 입장에서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관심이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오지랖, 귀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고 돌본다는 것은 때로는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돌보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는 거룩한 오지랖퍼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만 보고 그냥 흩어지면은 여러분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는 오지랖 넓게 좀 관여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지만은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여성분들이 수고하셔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랬습니다. 주일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오후 예배까지 참석해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이렇게 음식으로 섬기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주된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후 예배에 더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식탁 공동체를 하는 것입니다. 식탁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입니다. 서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식사는 서로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손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손님은 그냥 왔다 밥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 있는데 또 하나의 가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능력을 많이 상실했는데 능력을 상실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관여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너무 깔끔 떨다가 보니까 이 교회의 능력을 우리가 상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서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서로 돌보지 아니하며 서로 오지랖 넓히지 아니해서 그냥 깔끔을 너무 떨다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능력을 상실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돌보고 관심을 피우다가 보면은 또 사람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선을 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서로 돌봄과 관심을 피한다면은 우리는 사실은 더 큰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권면하며 서로 돌보며 서로 관심을 보이면서 이 믿음의 길에 낙오하지 않도록 우리가 으쌰으쌰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좀 실수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가정에서 항상 좋은 곳을 자라지 않습니다. 이들 간의 형제 간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다툼 그런 걸 겪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인격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원만한 인품 가진 사람으로 자라가듯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며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돌보면서 그 가운데 서로 상처 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 부득이 장 못 담근다고 그거 두려워서 깔끔 떨지 마시고 그거 두려워서 나 혼자 하려 하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손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귀찮은 것도 있지만은 더 큰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 우리가 자라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권면과 서로 위로와 서로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돌보면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모퉁이들 교회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 목장 식구를 묶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람들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 동지로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